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살피면서 깨달아 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 예고와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대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 예고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쳐 준 것을 들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놓은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농작물이 무화과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혹 잊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친 걸 기억하면 가르친 말씀이 기억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친 진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중복 아니면 삼중복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기록하고 삼중복으로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뜻은 똑같이 깨닫게 하는데 가르치는 각도는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삼중복으로 말씀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삼중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르친 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르칠 때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다른 나라는 이렇게 중복으로 가르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큼은 중복으로 가르쳐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게 하려고? 살과 피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깨달아야만 뭐가 돼요? 살과 피가 되죠. 유대인의 교육은 먹이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쉽게 비유들면 깨닫는 비유를 교육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달다, 쓰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이게 달다라고 하면 꿀을 갖다가 애기 입술에다 발라주죠. 그래서 애가 이렇게 먹으면 그냥 달다 들은 거하고 자기가 먹어서 다른 것을 정확하게 느낀 거하고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교육의 바탕으로 우리에게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하신 것은 뭘 어떻게 더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이르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슨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달아지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했죠? 이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그럼 무화과 나무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무화과 나무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는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을 깨닫게 시키는 게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거죠? 이렇게 깨닫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나무에서 싹이 나면 저절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듯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기됨으로 율법 시대는 끝나고 복음 시대가 도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이 세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르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세대 사람들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또는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실수를 하고 계속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대로 신앙을 안 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으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막연해. 믿음도 막연하고 모든 게 막연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이제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 예수는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기되고 나서 율법이 끝이 나고 사도들이 70년 안에 신약성이 다 완성됐다겠죠. 그러면 이제 신약성경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싹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무엇을? 진리를 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진리가 완성됐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르쳐 왔는가 하는 걸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을 해야 되나 하는 걸 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뭐야?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런데 이게 되려면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12절 가면 잘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누가 뺏는다고요?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으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천국이 되지. 예수님을 만나지. 지금은 이 신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 안 시키고 자꾸 뭐만 시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을 시킨 게 아니고 자꾸 역사적으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만 하고 이 진리를 깨닫도록 신앙을 시키지 않으니까 막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르쳐 온 신앙이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놓은 지금까지 신학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깨달으세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 이해되셨죠? 그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이 되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해야 한다?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은 뭐다? 성경을 내가 깨닫는 신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안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뭐야? 행사 위주로 감정 터치해서 그냥 내 기분만 뭐야? 업만 되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걸로 하고 또 푹 꺼져. 무슨 성령이 충만했다 꺼졌다 충만했다 꺼졌다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정확하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심사숙고하게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이것을 검증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내 기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는 내 기분하고는. 진리가 깨달아지면 불변한 기쁨이 선물로 와요.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나라의 희복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 땅을 찾아 들어가니 세대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목회자들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1974년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주장한 여호와 증인을 필두로 2000년 전까지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네. 그게 진 줄 알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철회하기도 했는데 다 숲으로 들어간 게 푹 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잘못 해석했죠? 예수님은 그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이것이 뭐야? 예수 재림 제7일 안식일 교회가 1800 얼마에 왜? 미국이 개신교가 이제 들어가니까 뭐였어요? 그때부터 재림료는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여호와 증인 1914년에 재림이 또 돌고 나왔어. 그래 여호와 증인이나 화이트 여사가 만드는 제7일 재림교회나 다 같이 미국에서 생긴 이단들이거든. 그건 미국 이단이야. 한국 이단이 아니고 어디서 생긴 이단? 미국에서 생긴 이단. 여호와 증인하고 제7일 안식교회라. 그들이 그 짓을 한 거야. 그랬는데 안 맞았어.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아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독립을 했건 48년도에 그게 이제 한 세대를 그때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와중이 74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 또 얘기를 했어. 그걸 필두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이제 다 이제 덮어놓고 우리가 이제 싸웠던 걸 갖고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 성경 잘못 해석하면 전부 이런 신앙하고 있어. 말세로에서 뭐야? 재림 예수를 만난다고 그런 신앙을 하면서 허상을 쫓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 기름 준비 안 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특히 내가 한 거 이제 우리 저 전국순회 한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장님 목사는 다미선교회를 설립하여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하여 10월 휴거라는 전단지를 만들어 전 세계에 다니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켜 놓은 게 이 사람들이요. 언제부터? 87년도부터.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막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막 파송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전단지를 다 똑같이 돌렸어. 한국교회도 뭐 총신대도 가서 강의했어 그 사람이. 큰 교단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다 세웠어 그 이 사람 목회자들. 그러면서 헌금 다 걷어줬어 그때 당시.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전국순회를 했어. 누가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신학교에서는 거짓말 10월 휴거라는 어깨띠를 띠고 우리는 아예 뭐였어? 띠까지 띠고 했어. 어깨띠 다 띠고 전도지 다 갖고 방송하고 전국순회 했어. 이 장본인이 누구야? 증인이 이말용 권사님 함께 하셨거든. 이 일을 부산 갈 때. 어깨띠를 띠고 성경을 해석하여 전도지를 만들어 전국을 순회하며 다미선교회가 주장하는 10월 휴거에 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청주 상당공원, 청주에 있는 상당공원 가서 제가 전도할 때 나이가 한 60 중반쯤 되셨나?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를 했어. 내가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기독교가 집안 싸움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선생님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내가 그랬어.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야. 근데 기독교가 하나는 뭐야? 재림하신다고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왜 집안 싸움하냐고 하시더라고. 내가 장본인이요. 직접 전도하면서 내가 들었으니까. 이러면서 전국순회를 했어. 저 전국순회요. 나라 사랑을 하고 전국순회 했지. 이거 10월 휴거 거짓말을 저 전국순회가요. 4번인가 5번인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곳곳 다 누볐어요 나. 어때요? 바울신학교 알아줄만 했죠? 뭘로? 진리로. 지금도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진리만 계속 가르쳐 가는 거예요. 봅니다. 결국 다미선교회가 주장한 휴거가 거짓으로 드러나니 비그리스도인들이 비방하기를 개독교라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개독교 소리가 시작됐거든요. 왜?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 깜빵 갔거든. 남의 돈 30억 사기쳐갖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어떻게 저기가 된 줄 알아요? 예수님 그때 재림한다게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잖아. 그게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전 세계에 했어. 다 부도 나번졌어. 속지 말아라.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 속으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진리를 깨달아 예비하고 있으면 속지 않죠? 그럼 예비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도 할렐루야죠? 이처럼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여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런 거짓 선자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에 대하여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말세론을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론이라고 하면 말세론을 가르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런 거 가르칠 게 아니라 말세론을, 진짜 말세론을 가르치는 건 진리를 깨닫게 준비시킨 게 진짜 말세론 신앙을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예 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말세로만 필요 없어.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시키면 말세에 대비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을 시키는 것이 말세론을 대비한 신앙을 가르치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말세가 오면 뭐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할 것이고, 준비가 된 사람은 뭐요? 할렐루야 할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춤출 것이고,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뭐요? 죽을 일이 꿈만 같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말세론을 깨달아서 진리가 알아가지고 말세론 신앙을 시킨다면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을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지난주에 가르쳐드렸어요. 로마서 11장 25절. 이때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이 천국 생활하는 이 신앙을 먼저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려면 연단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스스로 정결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시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인생사는 전부 다 연단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 고생 않고 인생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 땅에 태어나 육을 입은 사람은 마음고생을 하든 몸고생을 하든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연단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이 와야 정결케 하고 희게 되죠. 거기서 진리가 깨달아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한다? 악한 사람 못 깨닫죠. 진리가 연단 속에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혜 있게 만들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거고,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은 뭐한다? 악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울사도 다시 또 가르칩니다. 이미 구약에 다 해놨는데 예수님이 다 완성해놓고 이걸 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오셔서 다 깨달아지니까 다 가르쳐 놓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사도도 말하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게 뭐야? 환난 중에도 우리는 뭐야? 진리가 깨달으면 즐거운 신앙을 해야. 근데 어떤 사람도 환난 중에 즐거울 수가 없어. 마음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아가 세상은. 근데 진리가 깨달은 사람 아니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신앙을 해야. 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소망?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소망, 산소망 가운데 신앙하면 왜? 그 소망은 안 부끄러워. 그 소망이 있으면 왜 연단이 와도 부끄럽다 생각 안 해. 소망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왜? 자꾸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야? 부어지거든. 깨달아서 점점 알게 되거든.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거치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2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단 가운데 성령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준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 내가 깨달아 올라가야 예수님이 오셔. 그래 하나님 나라가 돼야.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하며 진리를 깨닫아 신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꾸 왜 기뻐집니까? 내 삶 자체가 환난인데 고생이고 연단인데 왜 기쁘냐? 지혜가 있어서 자꾸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기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알으니까 그 사랑을 소유하니까 기쁨도 행복도 그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 그게 신앙인들이야. 앞으로는 이 거품처럼 신앙 잘못하고 얘가 푹 닦아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찾아보기 어려울 때 올 겁니다. 진짜 진리 깨달은 사람만 신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대에 와요. 멀지 않아 와요. 연단이 오면 다 예수 안 믿고 다 지난주에 있죠? 그런 것이 오면 다 기절해버린다 그러잖아. 다 왜 쓰러져버린다 그러잖아. 신앙 다 쓰러져. 여러분 진리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지혜받아 이 신앙 하게 되면 그 연단이 오면 올수록 더 기뻐서 주 앞에 뛰어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준비시키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서 오는 환난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함으로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그런 거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살고 죽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죽고 사는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뭐예요? 살고 죽으려고 이렇게 죄에서 못 나와. 육신이 살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지.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뭘 깨닫는다? 죽고 사는 이 진리를 알게 돼. 그러면 어떤 게 죽고 어떤 게 사냐?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생하는 생각이 살아. 이해 드셨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죽고 사는 이 기쁨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그게 안 깨달아진 사람은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 근데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한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선물로 오거든. 왜? 죽고 살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부활시킨다고 했죠? 살린다고 그랬죠? 그 신앙을 시키는 거예요. 능력 받으라. 기도해서 능력 받아? 그런 능력 말고 환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게 능력이야. 누구 병 고쳐주고 뭐하고 무당처럼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그건 육신적인 거고. 우리 그런 능력 말고 진리가 깨달아지면 환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맛봤는데 신앙을 안 해? 그걸 맛봤는데 예수를 안 믿어? 맛 안 봤으니 예수 안 믿지. 그거 맛보면 예수만 믿게 돼 있어. 다 집어치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시키려고 여러분들 딱딱한 것 같아도 자꾸 깨닫게 시키라. 깨달으면 그냥 그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나를 기쁘게 하니까 자꾸 그 깨닫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신학교에서 학설로 잘못 해석해 놓은 것이 뭐가? 이 세대를 한 것이 지금까지 다 잘못된 신앙으로 왔어. 예수님은 그게 그 말씀이 아니야. 이 진리를 완성해 놓는 말씀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걸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진리를 가르친 것이지. 진리는 육신의 역사로 해서 꺾게 말세로로 쭉 가서 이 다음에 만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뭐야? 지금 내가 있는 여기서 진리를 깨닫아서 거룩하게 올라가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진리를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는 지금 내가 깨달아서 누구 앞에로 자꾸 내 마음이 거룩해져 올라가야 돼? 하나님 앞에로. 여러분 마음이 진리가 깨달아 최고 높은 곳이 돼야 돼야. 그런데 뭐야? 육신적으로 해석해라. 다 진리를 모르게 해놔서 오늘날까지도. 난 그래서 말세가 언제 오냐 뭐하냐 그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올 때 이 땅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먼저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 뭐다? 진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신앙을 시키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기쁜 사람은 뭐예요? 기쁘니까 그냥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었는 사람은 뭐예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그냥 세상 끝내버리죠. 빨리 그냥 말세라 뛰세요. 그런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고. 깨달아 올라와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방에 충만한 수가, 진짜 예수를 저기에서 그 수가 들어오기까지 섭리해 가시는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 그 수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신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세론 뭐 하면 여러분 뭐 해라? 이거 또 거짓말하고 있네. 나 미혹하고 싶다. 안 속는다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날이? 이렇게 멸망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갖고 살면. 예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면 뭐예요? 육신의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술 마셔. 이제 왜? 너무 힘들으니까 좀 잠시 그 힘든 생각이라도 벗어났으면 좋겠으니까 술을 막 딱 먹어. 자꾸 술 먹어. 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죽는 거고, 감당할 수 없는 게 나중에는 뭐예요? 자살하는 거. 그날이 덕과 같이 멸망날이. 안 그러면 생활의 걱정 때문에 진리가 안 깨달아지고 멸망하는 것이지. 그걸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라고 했는지 잘 보십시다. 전 그 신앙에서 한 것뿐이야. 이거는 뭐야? 그냥 제가 양육받고 내가 신앙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그대로 설교를 그냥 써제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걸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방탕하고 술 취하든지 아니면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만만 돼도 좀 괜찮아.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자살을 해버리죠. 자살? 그건 뭐다? 멸망, 지옥행이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멸시하고 지 맘대로 해? 그거는 지옥 아랫목이야. 멸망. 저기서 자살하는 것. 기독교는 이 진리 깨달으면 자살 못이야. 이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살을 할 수 있게 안 만들어.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지. 그런 거로 우리는 환난이 오면 육신의 생각을 벗는 날로 알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신앙이었거든. 난 요 신앙이었거든. 환난 때는 누구한테만 갔다? 무조건 주께로만 간 거야. 깨닫게 달라고 매달리는 거지 뭐. 울며 불며. 그런데 깨닫게 하시면 왜? 좋아서 또 감사해. 왜?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 아예 뭐 어디에 배쳐서 아예 뼈에 배겨버렸거든, 그 은혜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가 안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한계에 왔을 때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주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인간의 방법을 하려니까 뭐예요? 죄만 짓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의 한계에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뭐 할 때 여유가 있을 때는요. 나 이만하면 됐지. 사람이 이만하면 됐지. 뭐 사랑도 하고 뭣도 하고. 근데 연단이 오면 여러분 마음이 바늘귀보다 좁아져.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연단이 오면 마음이 좁아지고 곤고해져서 바늘귀보다 더 좋아. 그게 나예요. 그랬어 나도. 여러분 다 똑같다고만 하는. 연단을 극한 연단 안 받아봤으니까 자기를 못 발견한 것이지. 그래서 나도 기만하면 뭐야 인생 잘 살았고 괜찮지 했어. 극한 연단 오니까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바늘귀보다 더 좁아져. 그게 나였어. 근데 거기서 주께로 가서 내가 세상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인생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그런데 믿음의 그 줄 하나 붙잡고 주께 갔어. 근데 그 한계에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뼈에 배겼어. 그 은혜 잊어 못 잊어. 못 잊어? 그 말을 내가 비유도 들었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어.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때 나한테 돈 만 원 준 사람 하나님이 그 손길을 줘서 나 줬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 뼈에 배겼고 그 도와준 사람 잊어 못 잊어. 그건 절대 못 잊어. 근데 여유 있을 때 누가 줬어. 그건 나 그때 도와준 사람만큼 나한테 뼈에 배지질 않아. 감사할 뿐이지. 이해 되셨습니까? 이 신앙했어 나. 그래서 내 한계에서 바늘귀에 더중인데 그 사람 깨달아서 내 한계가 이게 뭐야? 내 속의 틀이 조금 더 커졌어. 그럼 또 기뻐서 살아. 근데 또 한계가 또 와. 또 내 한계가 무슨 말이었어요? 거기서 또 죽기 힘든 거예요. 죄 안 지려니까. 죄 지면 육신적으로 그렇게 술 먹고 뭐하고 해결하면 힘들 것도 없어. 근데 죄 안 지려고 하니까 힘들지. 죄 안 짓고 그 한계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매달려서 하지만 또 깨달으면 한계가 또 이만큼 내가 커져. 그리고 또 그러고 또 커지고 죄 안 지면서 내 한계가 죄 안 짓는 나로 자꾸 벗어나게 시키는 그 은혜를 어떻게 있습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난 그 예수님의 은혜 나는 뼈에 배겨서 난 예수님은 못 잊어요. 다른 건 다 버리고 잊을 수 있지만 난 예수님은 못 잊어. 하나님을 나는 못 잊어. 그 은혜가 그냥 나 자체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내가 걸은 길이요. 이제 여러분 한계 왔을 때 죄 짓지 말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 앞에 가서 깨달아라. 그러면 능력 주셔서 나를 키워서 내 한계를 참 키워서 주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시킨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내가 이제 알게 되니까 죽어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짓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는 의의 영의 생각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키워줘서 내 한계를 벗게 하고 그 한계를 또 초월하게 하고 또 초월하게 하고 또 초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나중에는 다 깨번져. 그냥 내 한계를 다 깨번지니까 내 한계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갖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지.
아니면 내 한계대로 나 맞춰 사랑하면 누구든지 못 사랑해.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렇게 만들라고 연단 속에 불러서 해주시더라고. 그 은혜가 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15장 10절이라고. 바울 사도가 나가 나된 것은 내가 된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라. 내가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얘기해 드렸죠. 주의 은혜가 만들었어. 바울도 누가 만들었어? 주의 은혜가. 죄 짓지 않고 내 한계를 초월해서 올라가 그 길 걸었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봅시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깨달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복음을 깨달으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죠. 그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을 그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싹 없애준 거잖아. 우리 죄를 뭐 했다는 거야? 깨닫기만 하고 전에 지은데 싹 없다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돌아와서 이 복음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준 걸 깨달으면 뭐 한다? 내 마음에 그게 깨달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나를 의롭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내 죄를 싹 없애준 것이 그 사랑이 믿어졌거든. 이제 이래부터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하면서 어떤 신앙을 하라고 권면했나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23절까지 내가 거기다 그냥 옮겨놨어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신앙이니까 어떤 신앙을 해야 할 거지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해놨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선물로 없애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 죄가 많이 있다라고 자기가 인지한 사람은 그 죄 없애줬다고 했을 때 더 은혜를 더 크게 깨닫죠. 근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은혜가 조금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합시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비유할게. 그냥 모든 사람을 비유해서. 근데 하나는 좀 도둑이고 하나는 큰 도둑이야.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도둑질해서 죄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크게 자기가 죄 있다고 느낄까? 좀 도둑이 아니면 큰 도둑이? 그 똑같은 얘기야.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싹 없애줬다고 할 때 은혜는 또 누가 더 크게 들을까? 그렇지, 그 얘기요. 그런데 나는 내가 왜 죄가 많다고 생각하냐면 육신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져서 죄가 많다고 생각한 게 아니야. 뭐가 나는 죄가 많다고 생각했냐? 그 율법은 철저하게 잘 지켜. 내가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다 보니까 요 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정죄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뭐야? 사랑하라고 그래. 나는 사랑을 할 힘이 없어. 율법에 철저한 율법주의다. 정죄만 기가 막히게 많이 했지. 근데 그 정죄가 죄래야. 그 정죄를 그렇게 많이 해놓은 나는 죄가 얼마나 많아? 이해 되셨어요? 이게 나였어. 그러니까 쉽게 사람도 못 새겨. 왜? 헌한 짓이 어줍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서 어줍지 않으면 수준 이하로 느껴지면 뭐야? 난 안 새겨 번지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 내가.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나는 자꾸 그게 나니까 보기만 하면 정죄가 나가지 사랑이 안 나가. 그러니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내가 엎드렸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네가 정죄한 게 죄야. 그럼 나보다 정죄 많이 한 사람 없잖아. 그러면 이 땅에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죄를 없애줬다고 깨달음이 왔을 때 나는 어떡했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길 간 거예요. 갚을 수가 없었어. 그 큰 죄가 싹 없애줘서 갚을 수가 없었어. 여러분들은 근데 그렇게 안 생각했으니까 그냥 사랑하라 하면 그냥 뭐 막연히 그냥 넘어가잖아. 근데 나는 그게 안 됐거든.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철저하게 교육받고 사는 대로. 그러니까 뭐야? 조금만
틀어지고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동생이고 누구고 할 거 없이 그냥 정죄반자 그냥 까딱스럽게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왜? 거기에 또 그런 성격이 뭐야? 완벽주의 성격이거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주 앞에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잘 꼬꾸라뜨렸죠. 다. 그래서 이제 꼬꾸라지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질 수 있어 없어? 은혜 깨달은 사람, 은혜를 어떻든 간에 자기 죄를 인식한 사람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왜? 그 죄를 딱 없애고 은혜 깨달았으니까 더 은혜를 있게 하려고 죄 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또 죄지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자기 죄 싹 없애준 그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지. 그거 깨달아졌다면 죄 질 수 있어 없어? 그 얘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이제 보십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 죄성을 다 벗을 때까지 나는 깨달아 가야죠. 죄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쓰기까지. 근데 처음에 죄 싹 없애졌다 해도 내가 깨달은 만큼만 죄 안 지을 수 있고 그 사랑을 하지. 아직 죄성에서 다 못 나왔잖아. 거기서 이제 다 이기는 신앙을 시키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는 무슨 세례? 육의 생각이 죽고 진리의 생각으로 살아난 세례. 내가 살아난 만큼 세례 받은 거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싹 다 죽었어야지. 아직 난 안 죽었으면 뭐야? 더 진리를 깨달아 죽고 사는 이 진리를 깨달아 가야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게? 성경대로 행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야죠. 죄 안 짓고 사는 경지까지. 요게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갖추어야 할 인격으로 올라가야 할 신앙이요. 여기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부연하는 거예요. 만일. 그러니까 만일이니까 이제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는 게 하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죄의 종로로 한 걸, 죄 지면 죄의 종로로 한 거예요. 죄 안 지면 종로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잘 보시라고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마음은 뭐예요? 죄가 아무도 없지. 근데 육신을 입고 있지. 그 육신은 왜 십자가 지셔서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 가르쳐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다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한다?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육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만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면 우리 사망 없어. 무슨 죽음이 있어. 죄 진 사람은 죽지만 죄 안 진 사람은 안 죽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예요. 우리는 그게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는데 단번에 죽는다고 안 했어. 우리는 예수님은 단번에 이뤘지만 왜? 그분은 속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몸은 단번으로 끝났어. 근데 우리는 이 속성이 아직 의인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깨달은 대로 죽고 살지요. 그래서 단번에 죽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성경 잘 읽으라고. 여기서 보십시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뭐야? 산자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게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이 몸은 병기요. 전쟁에서 뭐야? 하나의 무기와 같은 거요. 몸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몸은 따라가는 것 뿐이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병기와 같다 그 말이요. 전쟁에서. 그게 뭘로 이겨야 돼? 영으로 이겨야지. 영으로 이기면 이건 의의 병기가 되지. 지면 이건 뭐요? 죄의 병기지. 왜 이해를 못해 그걸.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육에 속한 말이 아니요. 그게 본능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사랑을 뭘로 해석해? 육신의 본능으로. 그래서 사랑하면 남자는 뭐예요? 성애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거 사랑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친 이 사랑은 육에 속한 얘기가 아니요. 이해 드셨어요? 그 말을 딱 지난주에 김영윤 목사님 만나가 김영윤 목사님이 박장님 사랑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죠. 당연하죠. 그게 말이 통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것이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가끔 한마디씩 하면 그 대화가 통하니까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지. 이렇게 보면서 봅시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뭐한다? 죄짓지 않게 만들어준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죄짓지 않는 사람을 못 만들어줘. 그래서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나도 뭐했다? 내가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 갖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는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새기지도 않고 그냥 그래버렸었다. 근데 은혜 아래에서 깨닫고 나니까 그런 거 다 없다. 어떤 사람도 그냥 진리만 배운다면 좋고 그냥 부족해도 뭐야? 진리를 배우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냥 사랑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은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순종의 종은 누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사라져. 의에 이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감사함밖에 없는 거죠. 이제 깨달아 가는 사람은 맨날 감사함이 입에서 감사가 나와. 깨달아 사는 사람은. 근데 못 깨닫고 사는 사람은 불평만 나와. 어려움만 오면 불평 나와. 자기 연단만 되면 자기 육신에 하기 싫은 일이 할 일이 생기면 불평 나오고 마음이 한계를 해서 하기 싫으면 불평 나오고 죄만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사람은 뭐한다?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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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아. 의의 병기가 된다. 예, 드셨습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동이더니. 그래요. 어떤 사람도 다 죄의 종이야. 본래야 본래. 본래라는 건 뭐예요? 본능적으로.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죄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건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 그 소리야. 다른 얘기 아니고.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렇지. 의에 대해 자유했지. 죄만 짓고 살았어. 의는 뭐예요? 아예 모르고 살았어. 의를 행할 줄 몰라서 그게 자유지. 근데 정반대예요. 우리는 이제 뭐다? 죄에 대해서 자유자예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드려야 되고. 이해됐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죄 지은 건 다 부끄러운 거지.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왜? 이 열매를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자꾸 내 마음에 열매를 맺어서 의의 병기를 들어가면서 내가 나가서 열매를 얻는 것이니까.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라는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1절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를 진리를 왜 깨달으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연단이 올 때마다 내 한계를 뭐한다? 벗어나게 시키는 진리로 나를 의의 종이 되도록, 의의 병기가 되도록 양육시키더라, 그 말이요. 그게 진리를 깨닫는데 투자하는 것만큼요 이 세상에 값진 것이 없어. 뭐냐? 영생시켜주는데 그거 깨달을수록 기뻐서 나중에는 뭐예요? 너무너무 기쁘다 보니까 막 그냥 찬송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그냥 밑에서 그냥 팍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게 여러분도 똑같은 체험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제가 깨닫게 하면서 밀어넣는 거예요. 죄는 안 짓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내가 싸움이 있을 때는 연단인 것 같아서 안 주는 건데 이제 진리가 깨닫 이기는 능력 받으면 오히려 더 기쁘다.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죄의 생각에서 죽고 의의 생각으로 다시 살아 영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영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겠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활의 환란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죽고 의의 생각에서 다시 살아 의의 병기로 하나님 깨드리는 생활을 함으로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이 오는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겨간다 그랬죠. 이긴 것이 피한 거예요. 못 이긴 건 피한 게 아니에요. 예? 육신적인 피한 것은 이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피한 거예요. 영적인 건 내가 이걸 이긴 것을 피한 거예요. 진리의 말을. 무슨 말을 했어요? 이게 육신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수박 거달기가 되고 진리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실상을 이루면 뭐한다? 이것은 능력이 된다. 이해 드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죠? 이게 뭐요? 밤잠 자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육신의 해석이야. 나는 여러분들 밤에 잘 자라고 그래요. 근데 뭐만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죄 짓는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하고도 잠자는 사람이고 진리가 깨달아 죄 안 짓는 사람은 밤잠 자고도 깨어있는 사람이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아서 육신이 편하게 쉬고 뭐하고 죄만 짓지 않는 이 인격 만들어서 살게 하려고 진리를 깨닫게 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밤에 뭐라? 편히 자라. 여러분 편히 자고 있어도 죄 안 짓고 살면 예수님이 뭐 한다? 깨운다. 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깨어있는 삶을 산 게 뭐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신앙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깨우지. 근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신앙을 안 하고 맨 엉뚱한 짓을 했어. 죄를 못 이기고 죄 짓고 살아. 안 열어줘. 마태복음 25장에 문 열어달라고 끝났다 하셨어. 깨어있는 사람, 예비한 사람만 예수님이 데려갔어.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신앙을 준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다? 진리를 깨달아 죄를 이기고 사는 사람, 죄를 벗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하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제일
머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대요. 근데 제일 여유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아직도 자냐? 아직도 자냐고. 아이고 애들 공부할 때 자면 왜? 아이 공부 않고 잔다고. 아이고 그렇게 몰아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푹 자고 일어났을 때 기억력도 좋고 여러분들이 모든 거 잘해요. 잠이 부족할 때 돼요. 아이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시키는 게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죄 안 짓는 인격을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만들어준 거 지키면서 편히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이해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여유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 갖고 있는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안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남보다 더 많이 받고 살아. 우리 진리 깨달아 그거 다 벗어버리라고. 이해되셨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전 세계 유태인들이요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만 보면 부러워 죽겠디야. 유태인들이. 그러면 한국 사람 유태인이 부러워 죽겠디야. 뭐가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 잠 안 자고 그 열심으로 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 부럽디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 보면 걔네들은 정말 0.몇 프로밖에 0.2%나 되나? 전 세계 1.2%나 되나? 유대인들이.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은 24, 5% 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다는데 지금까지 노벨상 탄 사람이 없어. 돈으로 산 사람 말고 난 그건 취급도 안 하니까. 이해 드셨어요? 그게 뭐에서 온다? 교육에서. 그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이 IQ가 제일 좋다고 다 인정을 해야 한국 사람 교육을 바뀌어야 돼요. 뭘로? 유대인의 예수님이 교육시킨 이 방법으로 유대인의 교육 방법으로 충분히 자고 뭐하고 그렇게 시켜야 돼요. 죄만 짓지 않는 인격 만들게. 이해됐죠? 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해. 철에도 나오라고 안 하고 뭐 새벽기도 나오라고 도 안 해. 새벽기도 맨날 다니는데 최저 남이지 호박 따가고 가고 신받고 신고 가고야. 새벽기도 안 한 게 나아. 남이 물고 훔쳐가고. 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진리는 그런 잠 안 자는 게 아니고 죄 안 짓는 것이 깨어있는 거고 그게 진짜예요. 얼마나 바른 소리 잘해줘요. 우리 새벽기도 달달달 안 먹잖아. 나오라고. 철에 나오라고 안 하잖아. 금식하라고 안 하잖아. 성경 깨달아. 이 진리만 깨달아. 이 진리가 죄 안 짓는 인격 만들어주니까 편히 살으라고 하잖아. 우리 교회처럼 뱃속 편하게 예수 믿는 데 없어요. 다 가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깨있는 게 뭔지 확실히 알았죠?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어 부연하신 것은 모든 일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로 말씀하시고 이르시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한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죄 안 지려고 해야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줬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애기들도 왜 자기가 하는 건 좋아서 하려고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삐져버려. 근데 이제 커서도 그래요.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부부간이도 그럴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그것 좀 해주세요 하면 하기 싫어. 이 청개구리 같은 게 또 사람이야. 근데 그게 깨달으면 뭐다? 스스로 하라고 그걸 주셔서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 스스로 하면 뭐하다? 기뻐서 한다. 그래서 뭐하다? 아무리 어려운데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하면 뭐다? 죽어도 기쁘다. 이게 진리요. 나보고 이 고생 누가 하라고 하면 여러분 안 해. 나는 뭐요? 좋아서 해. 주의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봐. 평생 사례비 나는 1원 하나 받은 적 없어. 근데도 해. 왜? 좋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진짜 이 나가는 거 외에 다 알뜰하게 모으는 이유가 내가 가기 전에 정말 교회 세를 안 내고 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 뿐이야. 참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해라? 스스로 해라. 이해되셨죠?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환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스스로 조심하여 거룩함으로 예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30절. 뭐 하려고?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건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내가 깨어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부름에 응답하고 사는 거다. 순종하고 사는 거다. 예, 드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여 예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